모세오경의 세 번째 책입니다. 이 출애굽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속에 관한 주제라면, 이 레위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화, 거룩한 삶을 주제로 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후에 그 이끌어내시는 그 날은 단 하룻밤밖에 걸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에게 그러나 이 애굽의 삶에 익숙한 체질을 하나님 백성으로 사는 삶으로 이끌어가는 데는 광야 40년이라는 세월이 걸렸던 것을 봅니다. 레위기는 죄와 세상에서 구별하여 내셔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규례와 법을 정하시고 지키도록 하시는 말씀이 레위기 전체 바탕에 깔려있는 큰 주제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5절에 오늘 함께 읽었던 말씀처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게 하신 것은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를 거룩하게 하고자 하심이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당시에 어린 양을 죽여 문밖 문설주와 임방에 그 피를 바르고 죽음의 천사가 그 피를 보고 건너가 죽음의 재앙으로부터 살아났었습니다. 그리고 홍해를 건너 광야로 나온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너온 것을 세례라고 하였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1절 2절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고린도전서 10장 1절 2절. 예, 감사합니다. 예, 세례란 이 옛 사람, 즉 죄와 저주 아래에 있는 거듭나기 전 상태인 내가 죽고 다시 새 사람으로 살아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애굽 사람은 죄 아래서 난 사람이고 홍해를 건넌 사람은 어린 양에 의해서 살아난 사람입니다. 죄 아래서 난 사람은 죄인이고 어린 양 안에서 난 사람은 거룩함을 입은 거룩한 사람입니다. 거룩은 어린 양의 죽음으로 주어진 거룩입니다. 사람 안에 참되거나 진실함으로가 아닌, 즉 사람 안에서 스스로에 의해서가 아닌 대속물이 되어 준 어린 양의 죽음으로 주어진 의만이 거룩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로 기억하게 하시려고 제사 제도를 정하신 것입니다. 백성들은 자신들의 죄를 대신하여 흠없는 제물로 제사를 드리면서 자신의 죄가 전가되고 용서하심을 받아 살게 된 것이 어린 양, 이 제물의 죽음 때문인 것을 늘 알도록 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레위기를 통하여 거룩한 삶의 모습을 날과 달과 절기와 월삭을 지키는 것과 입고 먹고 마시는 것과 또한 이웃과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의 모든 삶의 부분마다 규례와 법으로 정해놓으셨습니다. 레위기 1장부터 10장까지는 어떻게 거룩하여 지는지를 5대 제사를 통해서 알려주셨습니다. 거룩은 흠 없는 제물의 희생을 통해서 주어진 것을 5대 제사를 통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11장부터는 흠 없는 제물의 희생으로 거룩함을 입은 자들이 어떻게 삶 속에서 그 거룩함을 유지해 가야 하는지를 여러 가지 정결 규례를 통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에 대하여 말씀해 주고 있는데, 이 짐승 중에서도 먹어야 할 것과 먹지 말아야 할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짐승의 특징을 가지고 나누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한 것들은 모두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짐승 중에서 이런 것은 거룩하고 저런 것은 속된 것으로 규정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속된 것이 없는데도 말입니다. 다만 이스라엘에게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는 것을 교육적 차원에서 이 짐승의 특징과 속성들을 가지고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짐승 중에서 이런 신체적 구조를 가진 짐승은 정결한 것이고 또 저런 몸의 구조를 가진 짐승은 부정한 것으로 구분해 놓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율법 아래에서의 규정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 이후에 새 언약 안에서는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이 기준이 달라졌습니다. 예수 안은 거룩하고 예수 밖은 속됩니다. 신약 이후에는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은 없습니다. 그냥 짐승일 뿐입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옛 언약 아래에서는 유대인은 정결하고 이방인은 부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새 언약 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정한 자고 예수 그리스도의 바깥에 있으면 부정한 자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베드로에게 이 사실을 알려주셨습니다. 사도행전 10장 11절에서 16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또 네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세 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아멘. 베드로는 기도 중에 하늘에서 큰 보자기가 내려와 그곳에 담겨있는 각종 짐승들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잡아 먹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에 베드로는 율법의 기준으로 이러한 것은 부정한 것이므로 먹지 않겠다고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내가 깨끗하다고 하는데 내가 왜 부정하다고 하느냐라고 책망하십니다. 베드로는 이것이 무엇을 뜻하는지를 몰랐습니다. 그런데 기도가 끝나자 이방인인 고넬료가 그 집에 두 사람을 아인을 그 집에 머물고 있는 집에 보내었었고 이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기도 중에 보여주신 응답인 것을 알고 이 이방인인 고넬료의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고넬료의 집에 모든 사람들이 그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율법 아래에서는 이방인은 부정한 짐승과 같았습니다. 베드로가 본 환상 속의 각양의 짐승들은 이방인을 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새 언약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은 차이가 없어졌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구약 율법 아래에서 말하던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에 관한 말씀이 신약에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와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로 나누어집니다. 구약은 그림자이고 신약은 실상입니다. 율법 속에 먹고 마시는 문제가 신약에서는 복음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교육용으로 짐승을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으로 구분을 하였지만 이 신약에 와서는 복음 안에서 영적인 의미가 이해가 되었다면 짐승을 먹어도 되느냐 안 되느냐로 가릴 것이 없습니다. 안식교에서는 돼지고기가 부정한 것으로 먹어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그것은 구약을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토요일을 안식이라고 하는 것 또한 틀린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날과 달과 절기와 먹고 마시는 모든 것을 폐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음식으로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나누고 나를 가지고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분하는 것은 스스로 율법 아래에 가두는 것이며 율법 아래에 있음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런 자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지 않으므로 이런 자는 불신자와 다름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구약에 먹고 마시는 율법의 조문들을 다 도말하셨기 때문에 믿음으로 받으면 돼지나 소나 양처럼 먹을 수가 있는 그냥 짐승일 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짐승으로 정결하다 부정하다 나눌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이 신약의 은혜 아래서는 돼지나 소나 양은 다 그냥 짐승일 뿐인 것입니다. 이 노아의 방주에서는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이 함께 타고 있었습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로 홍수 심판 속에서 살아남았습니다. 이렇게 되면 노아의 방주 안에서는 정결한 짐승이나 부정한 짐승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홍수가 끝이 난 후에 노아는
정결한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그 제사를 흠양하시고 노아와 언약을 세우십니다. 율법이 있기 전에도 사람들은 흠없는 제물의 희생 제사들을 드렸던 것입니다. 노아는 율법이 주어지기 전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율법이 오기 전에는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이 어떤 것인지를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출애굽한 이스라엘에게 율법이 주어지면서 짐승으로 정한 것과 부정한 것으로 구분되는 규정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짐승으로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은 어떻게 구분이 되었는지를 보면 이 짐승의 특징으로 구분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레위기 11장 1절부터 보게 되면은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이 어떤 것으로 구분되어 있는지를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짐승들 중에서 구별법입니다. 정한 짐승은 굽이 갈라지고 되새김을 하는 것으로 먹어도 되는 것이지만, 반대로 굽이 갈라지지 않거나 되새김질을 하지 않는 것은 부정한 것으로 먹어서는 안 된다고 하십니다. 둘째로 바다의 물고기 중에서의 구별법입니다. 바다의 물고기 중에서 정결한 고기는 비늘과 지느러미가 있는 것으로서 먹어도 되지만, 반대로 비늘과 지느러미가 없는 고기는 부정한 것으로 먹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셋째로 하늘에 나는 새와 곤충들의 구별법입니다. 하늘을 나는 새와 곤충들 중에서 먹을 수 있는 정결한 새는 날개가 있어 날아다니는 것이어야 하고, 곤충은 땅에서 뛰는 것이라야 합니다. 반대로 날개는 있어도 땅에서 걸어다니는 것은 부정한 것으로 먹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하늘을 나는 새 중에서는 고기를 먹는 맹금류와 같은 포악한 것들은 부정한 것으로 먹어서는 안 된다고 하십니다. 여기에서 숨은 영적 교훈들을 얻고자 할 때에 이 짐승이나 고기나 새를 의인화하여 우리는 비교해 볼 수 있는데, 그것은 오늘날 신자와 불신자로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 중에서도 하나님이 받으시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이 받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사람은 받으시고 부정한 사람은 거부하십니다. 그럼 누가 거룩한 사람이고 누가 부정한 사람일까요? 그것은 정결한 짐승의 특성과 또 부정한 짐승의 특성의 의미를 찾아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굽이 갈라졌다라는 것은 구별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게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또 되새김질을 한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묵상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늘을 날고 땅에서 뛰는 것은 하늘의 것으로 살아가는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히 하나님은 땅에 기어다니는 것들은 가증히 여기심으로 절대로 먹어서는 안 된다고 하십니다. 땅에 기어다니는 것은 땅의 것으로 살고 있다는 뜻입니다. 땅의 것으로 산다는 것은 땅에 소속된 자라는 뜻입니다. 그 사람의 양식이 무엇인가에 따라서 그 양식은 그 사람의 소속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늘의 소속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늘의 양식,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이를 알려주시려고 어린 양의 피로 출애굽을 하여 광야에 나온 백성들에게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 주셔서 먹게 하신 것입니다. 이 신자와 불신자의 생명도 다릅니다. 신자는 하늘의 생명을 가진 자이고 불신자는 땅의 생명을 가진 자입니다. 하나님은 각자 먹을 양식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속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을 먹게 하셨고, 땅에 속한 자들에게는 땅의 것으로 살아가는 것을 먹게 하셨습니다. 생명이 다르다는 것은 먹을 양식이 다르다는 뜻입니다. 하늘의 생명을 가진 자는 하늘의 양식을 먹어야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결한 짐승과 또 정결한 짐승을 먹되 부정한 짐승을 멀리함으로써 우리는 땅의 것으로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자라는 것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애굽은 땅의 것으로 살아가는 곳이라면 광야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곳입니다. 광야에 나온 자들은 만나를 먹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애굽에서는 정결과 부정한 것들을 구분하지 않고 모든 것을 먹었었습니다.
그러나 광야에서는 정결과 부정한 것을 구분하여서 하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만 먹고 살라라는 것입니다. 이 신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마귀가 예수님에게 세상 것으로 유혹하였습니다. 자기에게 절만하면 세상의 모든 부귀영화와 권세를 주겠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예수님은 사람이 떡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고 하면서 거절하였습니다. 마귀는 어느 시대이고 떡으로 유혹합니다. 온 인류가 이 유혹에 빠져 있습니다. 우리가 죄 아래에 있을 때는 마귀가 주는 떡으로 살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사람으로 살아났습니다. 그 증거로 우리 안에 하늘로부터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성령은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도록 간섭하고 계십니다. 세상 가치로 살지 않고 하늘의 가치로 살도록 하십니다. 세상에 대한 정과 욕심을 죽이게 하십니다.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는 말은 세상의 것이란 뜻입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은 죽음의 것인 것입니다. 세상의 것을 먹으면 세상을 떠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더 이상 세상의 것을 먹지 못하도록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빼내심으로 광야로 이끌어내신 것입니다. 거룩이란 구별입니다. 거룩한 삶이란 구별된 삶을 말합니다. 세상 가치 속에서 빼내어서 구별하게 하시고 하늘의 가치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거룩한 삶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는 거룩한 것이고 인간의 의는 속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살아가는 것이 정결한 짐승을 먹는 것이고 부정한 짐승을 인간의 의로 살아가는 것은 이 부정한 짐승을 먹는 것입니다. 이 부정한 짐승은 먹지 말라라는 것은 인간의 의로 자신의 의로 살지 말라는 것이고 정결한 짐승을 먹으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살면 거룩한 자이고 자기의 의로 사는 자는 부정한 자인 것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신 말씀대로 죄와 세상으로 구별되게 빼냄을 받은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있는 자이며 그리스도의 의로 사는 자이며 하늘에 속한 자이며 하늘의 양식으로 사는 자이며 하늘 소망을 바라보는 자이며 성령의 소욕대로 사는 자이며 성령이 함께 하시는 자이며 성령의 도우사 성령으로 기도하는 자이며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자라고 거룩을 이루게 하셔서 마침내 주님 앞에 그리스도를 닮은 거룩한 성도로 찬란하게 서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에도 성령님의 맹렬히 타오르는 불로 우리의 영혼에 임하시고 또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룩한 성도로 우리의 옛 성품을 태우시고 또 새롭게 하심으로 또 체험하시며 또 이러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우리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신 주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아름다운 열매로 향기로 나타나기가 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진리의 빛 비추어 주셔서 하나님의 정하신 거룩함과 속됨을 율법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깨달아 복음의 진리의 말씀으로 밝히 가르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한 자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거룩하여지는 것을 우리가 꼭 붙들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날마다 주님을 닮아가고 또 주님께서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의 거룩한 향기와 열매가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하도록 성령으로 늘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를 도우사 주의 주시는 진리의 빛으로 주의 성령으로 기도하는 귀한 밤이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